네, 오늘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마다 성경 읽을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세 가지 큰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기회를, 큰 세 가지 기회를 주셨을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존재가 있나요? 없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어쩌면은 동식물보다도 못하다.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얻고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태어남에 대한 엄청난 기회를 얻고도 어떤 사람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아이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었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죠.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귀로 듣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아니 어머님은 왜 날 낳으셨냐고, 이 땅에 왜 나 태어나게 했냐고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휴 그만 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지옥으로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야 되느냐. 차라리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을 가는데 아예 적당히 천국에 갈 사람들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나게 하셨냐 하는 등 굉장히 불평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와 같이 몇 가지의 그 성향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이런 그 목소리가 어떤 이 그 모습 속에서 발견된 거죠? 다 자기 중심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환경이 좋으면은 나 잘 태어났어. 내가 먹고 살만 하면은 이 지구는 너무 좋아.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지구가 이렇게 환경 재앙이 오고 이 코로나가 오고 이 난리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자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은 왜 태어났어? 내가 살만 하면은 야 이거 너무너무 살만해. 좋아.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그 측면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떤 측면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 지난 주일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백희찬 원장님의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답이 다 나오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분배해 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죠? 천사입니까? 동물입니까? 오직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정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을 담아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아까 같이 그냥 왜 태어났냐, 어머님 왜 나를 낳았냐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태어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은 건지,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축복인지를 우리가 전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 따라서 정말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꼬린 지점이 어디예요?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어떻고, 내가 못생기게 태어났으면 어떻고, 내가 거지면 어떻고,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평생 잘 살다가 100세 되면 살다가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기회 그리고 은혜를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다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따위도 관심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한 놈의 구원이 필요하냐. 이게 앞에서부터 틀어지니까 뒤에까지 다 틀어집니다. 오늘 물론 뭐 성화 단계, 영화 단계까지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그 기회는 회개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가 우리가 태어남에 대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 이 기회를 받았다는 거, 정말 천사도 동물도 식물도 아닌 오직 인간만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바로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만 하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온 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백성들을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는 그 기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나는 그냥 적당하게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셨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번째의 기회가 구원하심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긴 얻었는데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돼요? 지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전도를 통해서든지 모태신앙을 통해서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실 것입니다. 저도 전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강도나 거지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태어난 것은 엄청난 기회를 지금 입고 태어났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거지도 상관없어요. 가난한 자도 상관없어요. 포악한 자도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그 태어남에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생명들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들도 비록 지금 강도처럼
저 사람들도 지금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저 사람들조차도 천국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뭘 줘야 됩니까? 아까 왜 태어났는지 그 가치를 가르쳐주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돌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 사랑의 삶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는 지금 그 연약한 모습, 못생긴 모습, 가난한 모습, 강도 같은 모습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저 영혼을 내 나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형수 그 강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형수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한편의 강도를 향하여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그 강도가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한테는 강도고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거짓되고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한테는 뭘로 보인다고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강도도 내 작품이고 강도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라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니까요. 정치인들이 미운 짓거리 하면 욕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아주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욕하고 욕하기 전에 뭘 봐야 된다고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거지도 외면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지락에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거지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눈은 맹인이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많은 무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야, 너 조용하지 못해? 입 다물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바디메오를 공손하게 안 보이니까 인도해 주기는커녕 뭐를 했다고요? 야, 너 같은 거지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많은 무리,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 따위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아니 저 사람한테는 복음도 안 전해야 돼. 야, 너 필요 없어. 꺼져버려. 이렇게 그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이리 오너라 하고 구원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과 이 따르는 무리들이요. 이와 같이 자기들만 예수 믿는 거룩한 존재인 양 저 거지 같은 인간은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다. 저 강도 같은 저 엔수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게
만약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요, 그 순간 저 거지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저 사람도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처럼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그리고 저 거지도 그 시간 함께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했다면은 결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대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제자와 이런 무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 우리가 강도였어요. 십자가에 있던 강도였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게 30살입니다. 적어도 29살까지는 강도였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 욕하고 무당 쫓아다니고 점쟁이 아주 그냥 눌러달라 하고 날마다 만나러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형수가 된 강도예요. 제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왜요? 결국 지옥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사형수와 같은 강도 같은 거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이 땅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처럼 나온다면은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회를 입고 태어난 은혜자,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조차도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비관하거나 자기 자신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삶을 한탄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가정도 힘들고,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사업관계도 모든 것이 힘들어서 막 정말 열받는다? 이미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딴 것이 중요한 겁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거 엔수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목적이 그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를 힘들게 해도 이 예수님의 시선, 그 마음,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한탄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런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태어났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영원히 어디서 뭐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결말에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80세, 90세, 100세까지 살아가면서 이 시간,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예배 잘 드리자, 코로나 시대 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다면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힘들게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이러한 명확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강도나 거지나 이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밉기는 하지만
정말 저 영혼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헐벗었을 때 옷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가난했을 때 쌀도 주고 이렇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한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 그들이 이 땅에 엄청난 생명을 얻는 기회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기회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걸 보세요. 우리 회개를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충 그냥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많은데요. 제가 이거 봤을 때는요. 이 태어난 것과 구원받은 것과 회개하는 것, 이 모두가 동급이다. 동급. 매우 중요하다. 태어난 것만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은 만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지만 또 구원을 받았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꼬린 지점인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태어난 것이나 구원받은 것이 다 무산이 돼요.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면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죄악을 행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냥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뭘 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자, 오늘 그 4장 6절에서 13절 보면은 이 반복해서 강조된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까 그 본문 보십시오. 본문 성경책 보시면은 6절에 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7절에 보세요. 내가 7, 8절은 하나로 묶어진 절이에요. 9절에서도 내가, 10절에서도 내가, 11절에서도 내가, 12절에서도 내가.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내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내가가 계속 반복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재앙이 자연재해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재앙 아니야. 내가 내린 거다. 이 경고성의 그 내용입니다. 우연히 생긴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보낸 거야. 이거를 내가에서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다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이 뭐 있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내 백성들아 돌아오거라. 이렇게 했는데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참 이 회개의 기회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긍휼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도 회개 기회를 베푸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기회를 못 얻었더라면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애절함, 속히 돌아오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회마저도 거부하는 완악한 모습이 그 안에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오고 애정이 거기에 다 실려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해 버렸습니다. 완악함이 거기 안에 동일하게 대조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 징계의 목적을 아까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목적을 깨달지 못하니까 결국 죄 짓는 생활에 계속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때 한번 우리가 나눠봅시다. 자, 아까 6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한 묶음인데요. 6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7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7가지 재앙. 근데 이 7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까 내가 줬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신 목적이 뭐죠? 그냥 다 멸망시키기 위한 겁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재앙이 임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내용이 여러분들 6절에서 보시면은 기근이 나오죠. 기근. 양식이 떨어지고 너희 이빨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7절에는 가뭄이 들죠. 비가 안 오고 말라버렸다. 8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9절에는 동풍이 와서 다 그냥 곡식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메뚜기까지 와서 싹쓸이를 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전염병이 나오고 전쟁으로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11절에 이제 성읍이 무너뜨려진다. 이거는 본문에서 들어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앙의 내용이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6절에서 9절까지를 묶으세요. 6절에서 9절. 재앙이 7가지가 나오는데 6절에서 9절까지 재앙은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뭔가 돈도 안 되고 뭐 언제 식량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은 6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들이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6절에 기근이 발생된 걸 볼 수가 있죠. 너의 이를 깨끗하게 하며 그랬죠. 그 이가 치아예요. 치아, 이빨. 그러니까 우리 밥 먹고 나면은 양치질 하잖아요. 먹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은 것이 기근으로. 그러니까 이빨 닦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의미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근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다. 자, 그래서 식량 부족. 두 번째, 7, 8절에는 뭡니까? 가뭄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늦은 비가 와야 이게 여물잖아요. 저도 저기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잘 알아요. 적어도 수확하기 3개월 전에는 비가 와줘야 아주 탄탄하게 벼든 뭐든 이렇게 그 열매가 맺는데 지금 비가 안 왔다는 겁니다. 3개월 전에. 그러니까 가뭄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가 멈춰버리니까 이 식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 재입니다. 결국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식량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안 돌아옵니다. 8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서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뭐 농사 짓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물도 없어. 그래서 옆에 동네에 가서 좀 얻어먹어야지 갔는데 못 얻어먹습니다. 결국은 그때 야 이거 하나님이 재앙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비를 달라고 우리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9절 보세요. 이제 그나마 그래도 그 가뭄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매들이 살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동풍을 말합니다. 풍제입니다. 풍제. 뜨거운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가지고 완전히 벼든 뭐든 이걸 다 노랗게 그냥 완전히 타서 이렇게 죽어지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조금 남았어. 이거라도 좀 우리가 수확해서 먹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퍼펙트하죠. 심판이. 뭡니까?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 나무 것까지 싹쓸이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6절, 7, 8절, 9절까지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돈 버는 문제가 뭔가가 발생됐다면은 그냥 뭐 이 코로나 시대니까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끊어졌구나. 하나님 지금 돌아오라고 뭔 사인이 있구나.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이 동풍이 와도 무관심, 깐부기가 와서 녹음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노랗게 다 물들어갖고 썩어 빠지게 만든 깐부기 재앙이 와도 무관심, 메뚜기, 팥죽이가 와서 다 먹어도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 강도가 6, 7, 8, 9, 10, 11까지 계속 가는데 이 재앙이 강도가 높아집니다. 세집니다. 자, 여러분 먹고 마시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10절을 보세요. 이제 뭐가 나옵니까?
건강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고 마시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안 돌아갔다? 여러분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런 다른 질병들이 생겨서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건강을 그 하나님이 손을 댔는데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내 아들들이 군사가 되어서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10절을 보세요. 안 돌아왔다니까. 야, 진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구나. 야, 이거 회개 여러분들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회개가 됩니까?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집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 회개가 안 된다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자식들이 죽어가는데도 지금 회개가 안 된다니까. 전쟁으로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도, 이 코로나로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1절에. 이제는 아까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건강과 죽음의 문제가 임하죠. 세 번째는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에 재난이 없죠. 재난. 여러분들 그 11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라고 돼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이라고 하는 그 무너뜨림의 단어가 이 11절 한글 성경을 보면은 뭔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너뜨림이 언어에 보면은 이게 지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파크라고 되어 있어요. 하파크. 지진입니다. 지진. 이 지진이,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그 구약 성경에 총 6번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 7절만 빼놓고는 나머지 신명기 29장이나 이사야서 13장이나 에레미야 49장, 50장 이런 데 보면은요. 전부 지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파크가. 뭔 말입니까? 이제 자식들이 전쟁에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기를 애절하게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지진을 일으켜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뒤엎어진다니까요. 이게 이제 살만 나겠습니까? 나라가 다 전쟁으로 망하고 지진으로 완전히 다 묵사발 됐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인한 사인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잘못된 그 신앙관이나 잘못된 신학 그 교리로 지금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돌아오라 하면은 결코 안 돌아온다니까요. 이와 같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지금 걱정이 되고, 믿는 사람은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돌아오지를 않고, 정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1절까지 7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죠. 이게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죄악이 3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지은 죄,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지은 죄,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한 지은 죄. 이 3가지 죄가 그들 가운데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라 아무리 재앙을 해도 자식이 죽어나가도 안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혼합주의예요. 혼합.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지은 죄가 뭡니까? 불의를 행하면서 약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이게 앞에 다 나와요. 4장 전체 3장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자신을 향해 지은 죄가 뭡니까?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선민의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기쁘게 바라봤던 이런 모습 속에서, 이 허망한 확신 속에서 이런 회개가 안 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거부하니까 12절에 급기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심판이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번 재앙을 보냈다는 것은 완벽한 숫자 아닙니까? 7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만나기를 준비해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예배드리고 가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자 막 기뻐서 예배드리면서 이 만나는 하나님은 이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엄청나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는 나를 만날 준비하거라. 이 뭐예요? 심판받을 준비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게 이들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종말의 때, 생을 마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만나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13절에 보면은 크게 묶어서 보면은 첫 번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계시의 하나님. 세 번째, 죄악을 변경시키시는 섭리의 하나님. 네 번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거라 하고 13절에 이 너희가 만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7번의 하나님의 은혜, 기회, 회개의 기회, 우리는 잘못되게 판단하면 뭐예요? 그게 재앙이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기회가 아니에요. 아주 짜증나는 일이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지.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게 엄청난 회개의 기회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그 심성이 원래 부패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진다는 것도 그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다 죽어 나갈 것 같으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는데 거절했다니까요. 놓쳤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옛사람의 그 쾌락을 느끼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아까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나 만날 준비해거라 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각오해라 라는 의미지만은 우리가 이 12절을 읽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너도 이인태기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거라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북이스라엘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12절이 이인태기 너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거라.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해요? 제가 만약 북이스라엘처럼 범죄하고 있으면은 너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만날 준비해. 이렇게가 돼 있지만은 제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심판 때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서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혹이나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은 죄에 빠졌을 때는 속히 돌이키도록 해라. 이거를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자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부여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아야 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 상실증이 있으시다니까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 회개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거 참 비참하죠. 심판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니까
그 기억도 안 하신대요. 정말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난 그 기회의 은혜와 구원받은 그 기회의 은혜와 회개의 그 기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몰라요. 회개의 이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자,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제가 언제까지 살 줄 몰라요. 뭐, 요즘 몸 상태 봐서는 이래 오래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80세든 90세든 어느 기간이 있을 건데,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기쁘게 만날 준비하셔야 돼. 그게 지금 우리 인생에 다 되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제약으로 허송세월 보내면 어떤 하나님 만나요? 심판의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이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만나고자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준비하며 사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12절,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이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올 때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회개 기회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뭐 그때 가서 하지. No. 지금 하세요. 내일 죽을 수 있으니까. 회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안 믿는 자는 믿게 하고 믿는 자는 이와 같은 나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케어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가실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것이 강도와 같고 거지 같은 정말 악한 존재인 내가 구원받음에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죄악으로 심판받았으면 남을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계속적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어서 극기하는 부활체를 입는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회가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